사람이 되자. 우리 전후 좌우에 우선 5명에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은 뭐냐?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5분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칭찬받아야 돼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어디 나가서 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예? 왜? 내가 그런 비난을 받을 때 나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 좋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어느 곳에 있든지 칭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참된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물론 뭐 실수도 하고 죄 지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칭찬받았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칭찬받고 가는 데마다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러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칭찬받고, 요셉이 그랬고, 여러분 또 모세가 그랬고, 또 다니엘이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았는데 그들에게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칭찬받은 거 말고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는데 무엇이 있어서 칭찬받았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그죠?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세상 사람들 잘하네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그거는 판단, 진짜네 가짜네 이런 건 잘 봐요.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야, 저 사람 가짜야.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줄 아세요? 지혜가 있으면 칭찬해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삶을 살면,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면 사람들이 존귀하구나, 정말 귀한 사람이네, 이렇게 불신자이기는 하지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기를 바라느냐, 여러분 신앙생활도 물론 잘해야 되겠지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칭찬받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읽어보면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솔로몬 그러면 지혜 대명사.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들을 어떻게 하면 좀 잘 키워볼까, 그래서 솔로몬 유아학교라는 걸 한 3년 정도 한 일이 있었어요. 이 솔로몬, 우리 유치원이지 말하자면 성교원 비슷하게 한 3년 저희가 교회에서 막 투자를 해서 그냥 섬기가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학원 차 운전하시는 사람처럼 제가 아침에 태우고 오고 또 저녁에 태워다 주고 이렇게 3년 한 적이 있어요. 솔로몬 유아학교. 그때 우리 이름이 솔로몬 유아학교예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아이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우리 형제들이, 자매들이 일어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서 제가 그렇게 이름을 적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 칭찬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혜로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따라서 시작.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 내 힘으로 된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그죠? 내 지식으로 돼, 그러면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요.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물론 우리가 노력도 하고 열심도 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봐요. 살아가면 인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여러분, 수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갈수록. 처음엔 구구단, 구구단은 누워서도 해요. 그죠? 누워서 밥 먹게요. 떡 먹기. 근데 여러분, 갈수록 수학 문제가 어떻게 돼? 복잡해지죠. 갈수록 어려워져.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수학을 포기해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 아이고, 나 수학을 못해. 그 수학이 없는 대학을 가볼까? 우리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갈수록 어려워져서 그래요. 어려워져서 그래요. 예? 여러분 공부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 갈수록 어려워져요. 저는 세상이 이렇게 AI다 뭐다 발전하는데 갈수록 어려운 게 이해가 여러분 됩니까? 점점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 세상 갈수록 더 어려워져요. 예?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만 해도 휘발유 넣었는데 기름이 1,400원대까지 떨어졌다고. 야, 이제 기름이 좀 떨어지는구나. 예? 좀 생활비가 재정이 좀 여유가 있겠네. 예?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몇 달 만에 지금요 기름값이 1,800원대 가까이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까? 놀렐루야예요. 놀렐루야. 아, 그때 많이 넣어놓을 걸. 그때 많이 넣어놓으면 뭐예요? 어디 보관을 하겠어? 어떡하겠어? 예?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하죠? 경제 문제가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예? 세상이 막 날마다 얼마나 바뀐지 몰라. 어제까지 잘 됐던 회사 오늘 문 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갑자기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문 닫아버려요. 예. 직장이 다니는 직장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이 갈수록 뭐예요? 점점 어려워져요. 예? 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살아요. 그 소소히 잘 사는 사람은 여전히 잘 산다고 성경엔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곱이 나오고 이것이 인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빨리 자수해야 광명 찾는데 그게 뭐냐? 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내 능력으로는 안 되구나. 내 지식으로 안 되구나. 나의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빨리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여러분, 내 어떤 그런 자산으로, 내 배경으로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이거 포기할 때, 이게 내려질 때 그때부터 신앙의 역사도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독교가 중세 엄청 타락했죠. 예. 타락하고 타락했다가 마틴 루터는 이 신부, 종교개혁자가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고행으로 막 자기 스스로 어렵게 되보려고 온 노력을 다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가고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그럴수록 더 괴로워지고 더 짐이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서를 읽다가 아니야, 내 힘이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고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다시 깨달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믿을 때 나에게 자유가 오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여기에서 기독교가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우리 개신교가 그렇게 중세 타락한 캐톨릭에서 따로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한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안 쓰셨더라고요. 모세 아시죠? 모세? 네? 이집트의 여러분 왕자로, 원래 왕자가 아니지, 낳은 사람 아들이면 전부 다 죽이니까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몰래 강물에 띄워놨어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라고 기도하면서. 그런데 이집트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니까 물에서 건졌다. 이게 모세잖아요. 건져가지고 이집트 왕궁에 데려가서 왕자로, 양자로 입적해서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고 최고의 학문의 공부를 하고, 여러분 정말 이집트에서 그 당시 뭐 지금 미국과 같은 존재죠. 예, 그런 큰 나라에서 최고의 학문을 하고 배울 거 다 배우고, 예, 권력을 다 가지고 그랬는데 나이 40세 됐을 때, 나이 40세가 됐을 때 딱 보니까 자기는 히브리 민족, 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너무 괴롭힘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하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뭔가 해봐야지 하고 나서서 이집트 군인 한 명을 죽입니다. 그런데 자기 동족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을 지도자로
받들기는 그냥 네가 누군데 우리 지도자가 되려 그러냐,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그냥 도망자 신세가 돼서 저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모세가 도망가요. 40년 동안 정말 왕궁에서 의리의리하게 살다가 40살이 딱 되고 나서 지도자가 되겠다 하고 나섰는데 그때가 아니었던 거죠.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뭐 했느냐, 완전히 잊혀진 물, 광야에서 여러분 비참하게 그냥 양이나 치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재벌의 자녀로 있다가 저 월세방 반지하 지하실로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수직 떨어진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40년이 지난 80년 때 그렇게 40년 살고 80년 때 80살 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예?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찾아가지고 야, 내 백성들이 너무 지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제 네가 가가지고 저 백성들을 광야에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라. 그때 모세의 첫 일성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 같은 사람 그런 거 할 자격이 안 됩니다. 전 못해요. 모세가 여러분 한 말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난 그럴 사람이야. 난 그런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무등하고 난 지혜도 없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사람이 되기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될 게 뭐냐? 난 똑똑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은 어느 한순간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어도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요. 할 수 있어. 나는 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아시겠죠? 왜?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 서울대 옆에서 제가 개척교회를 했고 서울대 옆에서 우리가 살았는데 서울대 학생들이 자살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모르죠? 우리 그 아파트에서 서울대 애들이 자주 떨어지더라고. 아니, 그렇게 큰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떨어질까요? 여러분, 거기 가면 또 나 여러분들은 서열이 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 학교에서 나름 1, 2등 한 애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보니까 거기도 1등부터 꼴찌까지 다 정해져. 못 견디는 거예요. 옛날에 잘했던 애들이 못 견뎌요. 예? 여러분, 그래서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괴로워서. 인생이란 여러분, 내 능력의 한계를 빨리 절감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 내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되는 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볼까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세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예? 베드로도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따라 완전히 허탕쳐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베드로가 아마 여러 마리를 잡았으면 아마 보통 때보다 수확을 조금 덜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까지 그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허탕치고 말하자면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때 거기서 베드로의 인생이 새로 시작된 거예요. 예? 고기를 잡았는데 완전히 허탕을 친 거예요. 예? 그때 주님이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 솔로몬, 지혜로운 솔로몬,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가 그에게 임했을까요? 솔로몬은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셨는데 이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끌어가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 지식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라 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은 인정했다는 거. 인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주님을 인정하기 전 나의 한계를 인정하라. 나의 한계를 인정하세요. 나의 한계, 내 노력의 한계,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된다는 것을 인정해라. 내 힘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두 번째, 시작.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뭘 주시면? 지혜를 주시면. 따라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된다는 것을 인정하라.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살아계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은 나에게 다가오셔서 뭘 주실까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아멘.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주님은 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명철이라는 것은 최고의 지식의 총합, 그것을 이끌어가는 능력, 이것이 명철인데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로마서 1장 20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 22절 한번 볼까요?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시작.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어디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안에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창조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하나님 지으신 온 우주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작품을 만드신 게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자기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시작.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거기서 낭패를 보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직면한 문제가 오늘 본문에 읽은 문제 한 가지요. 대표적인 문제가 많이 있었겠죠. 뭐 경제 문제, 정치 문제, 뭐 사회 문제 많이 있었겠지만 여자 둘이가 찾아온 거예요. 여자 둘이가 직업이 뭐냐? 창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창녀. 이 창녀 둘이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왜 왔느냐? 이 사람이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한 여자가 밤에 자다가 자기 애를 따라서 죽인 거예요. 저는 가만 생각해 봤어요. 저 여자가 어떻게 자다가 자기 애를 죽이고 그것도 모르고 잤을까? 저는 그냥 추측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뭘 먹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뭘 먹었을까요? 술을 한잔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고야 자기 애를 여러분 어떻게 깔아 죽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애가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애가 죽었네, 큰일 났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했으면 끝날 거를 이 여자가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가지고 뭐예요? 3일 간격으로 애를 낳은 다른 집에 아들이 있거든. 근데 저 집에서는 저 두 사람밖에 안 살아.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겠다. 다른 사람 눈을 피해서 저 애를 훔쳐서 죽은 자기 아이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바꿔치기. 그래서 자고 있는 그 나무집 애를 데리고 나가고 죽은 아들을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젖을 먹이려고 새벽에 깨어나서 보니까 애가 죽었네. 보니까 자기 애가 아니에요. 엉뚱한 애인 거예요. 그 집에 애가 죽은 애가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일어나자마자 대판 싸움이 붙었겠어, 안 붙었겠어요? 붙었겠죠. 그래서 네 애다, 내 애다, 달라, 못 준다. 저 여자 보세요. 저 누가 착하게 생겨서 누가 나쁘게 생겼어요? 여자 시커먼 옷, 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좀 나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안 주겠다는 거예요. 나무애를 빼앗아 가지고 꽉 껴안고 못 준다고.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아니야, 내 아들이니까 달라, 못 줘. 이래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옥신각신하다가 누구에게까지? 왕에게까지 왔어요. 솔로몬 왕 앞에 간 거예요. 솔로몬 왕 앞에 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아니에요.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예? 예수님 오시기 BC 1000년 전이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이에요. 지금은 저거 쉽게 할 수 있죠. 저 문제 뭐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되지. 그럼 금방 나오죠. 그런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걸 풀어야 돼. 누가 증인도 없어. 저 집에 두 사람밖에 안 사니까 왕 앞에 가지고 왔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왕이 재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선악을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솔로몬의 입장에 서서 저런 문제, 저런 어려운 문제 저거 한 가지가 아니에요.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왕 앞으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대표적인 문제가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저거 진짜냐 가짜를 가릴 거냐 이거예요. 예? 어떻게 가릴 거냐?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혜란 거예요. 지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해서 풀릴 것 같으면 다 풀지. 그렇죠? 공부해서 안 풀리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혜예요. 지혜. 이 지혜는 어디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따로 지혜는 하나님에게 속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 질서 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예? 저는 가만히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잖아요. 너무너무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함이 드러나는데 뭐 지구가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것이 1년 또 돌아가지고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는데 그 거리가 전혀 가까워지고 멀어지지도 않고 항상 일정한 간격으로 돌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이 하루가 되고 1년 돌면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세밀하게 만든지 몰라요. 예? 거기다가 사람 보세요. 사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여러분 눈썹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 눈썹 왜 만들었을까요? 예? 멋있게 보이라고. 눈썹이 없으면 좀 이상해요. 그죠? 눈썹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옆에 분. 좀 이상하네. 그럴 거야 아마. 예? 그런데 비 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비 올 때 우리 운전할 때 뭐예요? 이 윈도 브러시라든가 이거 그죠? 이거로 해서 싹싹 와이퍼로 닦아줘야지 운전하고 앞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비 올 때 우리가 괴로울 걸 아시고 예? 여기 눈썹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어떻게 타고 옆으로 흘러. 예? 감사하잖아. 감사해 안 해요?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제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만드셨을 때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셨는데 우리 입술을 딱딱한 거로 예를 들어 이걸 만들었다 생각해 보세요. 입술.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죠? 입술을 딱딱하게 만들어 예를 들면 막 뭐 뼈처럼 단단한 입술로 만들었다. 아주 괴로울 것 같아. 그리고 이로 우리가 씹잖아요. 근데 이건 부드럽게 만들었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 아주 그냥 피를 흘리고 난리 날까요? 그죠? 연애도 못 할까요? 피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혀가 딱딱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말이죠 부드럽게 할 조직은 부드럽게 하시고 딱딱하게 할 것은 딱딱하게 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먹게 만드시고 소화도 되게 하시고.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 말씀을 듣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코 안에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필요하대. 전부 다 필요해. 필요한데 우리 코 안에 뭐가 자라죠 여러분? 코털이 자라요. 그죠? 근데 코털이 자주 자라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 이 코털 그냥 보기 싫어해가지고 뽑아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대. 왜? 이걸 뽑으면 있잖아요. 이걸 몇 가닥만 뽑으면 우리가 몸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혹시 뽑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절대 뽑지 마셔야지.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이게 잘못하면 폐혈증이 걸리고 예? 이 염증이 걸려가지고 하루나 이틀 사흘 안에 급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매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오묘하게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온갖 좋은 것이, 완전한 은사, 이게 어디서 내려온다고?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항상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똑같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면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주님을 인정하자. 너희 마음을, 시작. 너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머리 의지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6절 시작.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해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모든 일, 하나님 사업을 하실까? 다 하세요. 하나님 공부를 하실까? 다 하세요. 하나님 연구를 하실까? 다 하세요. 모든 걸 다 하세요. 기술, 모든 분야, 영적인 세계뿐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 그러면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자기 머리를 믿지 말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솔로몬에게는 이 복잡한 문제가 어렵지 않았다고. 왜?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어떻게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들은 다음에 솔로몬에게 지혜는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3장에 보면 3장 23절, 이게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은 속으로, 시작. 왕은 속으로 생각하였다. 두 여자가 서로 살아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이라고 하고 죽은 아이를 다른 여자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좋은 수가 있다. 생각이 탁 들어온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문제를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생각. 정말 기기묘묘한 하나님의 생각을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막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뭘 결정해야 되지? 괴롭고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 하나님 그때 뭘 주실까? 갑자기 섬광처럼 우리에게 딱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로가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칼을 가지고 오게 한 거예요. 명령을 내렸어. 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칼을 가지고 지금 당장 저 아이를 서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니 이 아이를 칼로 반으로 잘라서 서로 나누어 가지게 하라. 하나님이 딱 속으로 생각을 주셨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 지혜가 왕으로 나타나서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저 애를 반으로 잘라라면 칼로 잘라서 서로 가져라. 그랬더니 여러분, 솔로몬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방법이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을 때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로 딱 저 해결책을 냈는데 여러분 이 해결책이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 통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 주신 생각이니까. 따라서 하나님 주신 지혜는 반드시 문제를 해결한다. 여러분들이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 머리로 제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대. 그 지혜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생각이니까. 그래서 반으로 딱 잘라라 하니까 누가 나타났을까요? 저 그림만 봐도 다 답이 나와. 그죠? 저 나쁜 거짓말 엄마는 그래 반씩 나눠 갔지 뭐. 어차피 내 애도 아닌데 뭐. 그죠? 근데 진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진짜 엄마는 아니라고 말이지. 절대로 칼로 자르면 안 된다고 말이지. 왜? 자기 아이니까.
자기 아들이니까 차라리 저 여자한테 주라는 거예요. 내가 안 키워도 좋으니 저 여자에게 차라리 저 아들을 주세요. 내 아들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거. 왜 그래요? 내 피부지지니까. 죽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 키우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결정 내린 거예요. 이 여자가 누구다? 진짜다 이거예요. 이 여자가 진짜다. 그러니까 아이를 이 여자에게 돌려주어라. 진짜 엄마한테 돌려주게 된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읽어봅시다. 26절 본문 말씀 26절 시작. 그러자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아까는 뭐예요? 내 아들이라고 돌려달라고 막 몸부림치던 그 여자가 이제는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여자는 뭐라 그래요? 가짜 엄마는 어차피 시작.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네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 하고 말하였다. 여러분 답이 딱 나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게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지금 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얼마나 사건이 여러분 복잡할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해요? 물론 증거가 명확한 것은 있겠지만 정말 아리까리하고 헷갈리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때마다 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왜? 정말 가짜를 진짜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이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를 받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 절을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28절 시작.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왕이 재판한 판결을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왕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누가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정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고 왕을 두려워하였다. 아,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까 공정하게 정말 정직하게 판결을 잘 내렸구나.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은 칭찬을 받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반드시 칭찬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든지. 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판결, 지혜로운 판단력, 지혜로운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짓만 한다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민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따라서 솔로몬처럼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저도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의 지혜를 구하라. 왜? 하나님이 주시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만 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다윗도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버지도 구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혜롭길 되길 원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수요예배 나와서 자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안 믿어요? 아멘입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자기도 구했지만 아버지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어디 나옵니까? 역대상 22장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리고 시작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아버지가 여러분 어머니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도록 구하고 바랐다는 거죠. 부모님의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구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6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도 그렇게 구했고 여러분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것이래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아무도 여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6절 시작.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 때 그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뭐 온 친구들은 들었겠지만 3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여러분 형들 둘은 공부를 잘했나 봐요. 근데 이 아들은 형들은 IQ도 140, 150 이렇게 수제 천재들이요. 잠실고등학교에서. 그래 다 뭐 잘 됐는데 이 아들은 막내는 최선을 다했는데 110대 IQ가. 그러니까 평범한 거죠, 그죠? IQ가 110은 평범해. 저도 110대거든요. 저도 평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10대인데,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 친구는. 공부가 안 돼. 그리고 몸도 약하고, 여러분. 그런데 수학도 공부하려고 하면 그냥 돌아서면 안 되고,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몸이 약해서 맨날 병치레하고. 그래서 중학교 때 자기는 막 인생을 그냥 포기할 정도. 애들 건강하게 다니는데 몸도 안 좋아서 건강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거, 건강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 날마다 한강에 가서 그냥 한강에 내가 언제 뛰어내리나 이런 것만 묵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3 수련회 때 이 친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아멘. 중3 수련회 때 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존귀한 사람으로 써주시고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고 존귀한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 받은 말씀이 뭐냐? 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공부를 하는데 수학을 공부하는데 처음에 여전히 몰랐어. 그런데 저 성경 구절을 자기 수학책에다가 적어놓고 그리고 안 풀리면 성경 한번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이 성경 말씀대로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수학을 공부하니까 신기한 일은 그전에까지 잘 모르겠는데 설명서를 읽어도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학 성적이 뭐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재미가 붙어가지고 암기 과목도 전부 다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대학 영문과로 들어가서 그리고 영어로 된 책을 20권을 번역을 했대. 공부 너무너무 못해가지고 약간 인생을 포기할 뻔한 친구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책만도 5권을 발간하고 영어로.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 뭘 살아갈까 하다가 나같이 이렇게 불행하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아이들을 건지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로 헌신해가지고 목회자가 된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진짜 많은 청소년들이 일어나고 청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난 무능해.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너는 할 수 있어.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아멘.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어떤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지혜를 솔로몬처럼 여러분도 저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이 우리에게 전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